성경 공독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319쪽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화살처럼 빠른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화살이 빨랐겠지만 요즘은 총을 사용하는 세상이니까 총알처럼 빠른 세월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총알처럼 빠른 세월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2023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2024년 새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학생을 알게 되었는데 항상 밝기 없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을 먹으러 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점심때 화장실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점심은 따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통화를 해보니까 소아 당뇨병에 걸려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늘 당 수치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매일 인슐린 주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운명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당뇨병은 이 여학생처럼 1형 당뇨병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2형 당뇨병도 있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당뇨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등 대사질환의 입증입니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 고혈당으로 인하여서 여러 증상과 징후를 일으킵니다.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명을 할 수도 있는 망막병증이나 투석을 할 수도 있는 신기능 장애, 또 저림과 통증이 있는 신경병증이 있고 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당뇨병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불치병과 같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당뇨병처럼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서 합병증이 생기듯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여러 죄악된 부작용들이 우리 삶과 심령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인슐린 분비가 자꾸 고장납니다. 자꾸 교만한 마음이 치밀어 올라서 우리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나와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우고 낮추기 싫어하는 인간의 자존적 교만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고질병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유혹에 인간이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인슐린 분비가 이상해졌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교만한 마음이 분비되면서 수많은 죄악의 합병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처음부터 범죄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망각한 피조물이 처음부터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한 모세는 시편 90편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 같은 인생이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질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는 2장 22절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새말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쉽게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고 말을 듣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위로 하늘을 향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교만을 바울사도는 한탄하며 슬퍼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사도는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의 고질병인 교만병을 고칠 수 없어서 불치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가 있다고 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의 주의 마음이니.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고질병인 교만병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약의 핵심 성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개혁할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높으신 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영광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과 신분을 버리고 사랑 때문에 사람을 흉내내신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낮아지신 분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실 수 없는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친히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입니까? 단 한 번의 창조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단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을 버리셨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의 주가 되셔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슐린 주사의 핵심 약 성분이 뛰어날수록 약효는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사약의 핵심 성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본질을 더욱 더럽히고 죄와 사망의 나락으로 빠뜨린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때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3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지금도 고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부시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을 향하여 주님께서도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우리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늘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맹목적인 자만에 빠져서 자기가 만든 정신적, 도덕적,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실제 않은 세계와 접촉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은 영적 무지의 결과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병적인 영적 무지 속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우리의 병을 위해서 우리의 고질병이며 불치병인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슐린 치료제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감정과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신 대로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우리의 교만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원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교만에 빠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